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행복일 것입니다. 고대의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동양의 사상가들도, 또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행복일 것이에요.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의 삶의 풍성한 이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들을 향한 근본적인 뜻이며 소원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것은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힘든 짐이 되어지거나 우리의 삶을 통제하여서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참된 삶, 행복한 삶을 그 안에서 살 수 있기에 말씀하신다고 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는 언제나 생명과 평안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희가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넘친데 불행감을 느낄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불행을 몰아냅니다. 감사는 억울함과 그 불합리함에 대한 이 답답한 마음들을 씻어버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더욱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져요. 감사하지 않는데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실제로 은근보화가 아무리 많은들 뭐합니까?
매일 하루의 삶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초가산간이 내 전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거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기 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뭐 제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니 뭐 집안의 재정적인 상황은 뻔하죠. 그러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지 못하고, 그때에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기억나는 늘 이 추수감사절만 되면 생각나는 장면이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 과일을 사들고 아내와 함께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안산에 살았거든요. 결혼을 해서 안산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뭐 대학원을 다니니까 학교 안 다니는 날에는 일용직을 나갔어요. 안산에 공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가서 그때 당시에 일당 4만 원. 4만 원이면 당시에 많이 준 거예요. 한 3만 6천 원, 3만 7천 원. 근데 4만 원 하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3만 6천 원짜리하고 4만 원짜리는 이 업무 강도가 달라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첫날 나갔을 때 4만 원짜리가 돼요. 너무 신나가지고 첫날 나갔는데 4만 원 준다는 거예요. 소 가죽 공장이었어요. 소 가죽을 가공해서 그야말로 털 달려 있는 소 껍데기를 가죽으로 만드는 그런 공정에서 제일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없다는 그곳에 오히려 50대 60대 되어지는 아저씨들이 거기서 아예 그 일을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그 일이 능숙하고 잘 하시는 분들, 젊은 제가 그때 20대였거든요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떤 그 공장의 어떤 그 관리자 되시는 분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얘기하는데 자네 일 잘한다는데 내일부터 고정으로 나오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녀서 못 나온다고. 근데 그때 그렇게 받은 그 돈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서 과일을 산 거예요. 딴 때는 못 샀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과일을 검정 비닐봉다리에 사과 하나, 배 하나. 그것도 많이 산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많이 달라고도 못하고, 그걸 놓고서는 아내랑 둘이 이 방에 앉아서 놓고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사과 하나, 배 하나 놓고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박스로 괴짝으로 갖다 놓고도 그거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에요.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보기에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감사가 사라졌다면 불행한 것이에요. 결코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어쩌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고요, 살만한 인생이에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 있는 인생이 바로 감사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적으로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 마귀가 틈탈 틈이 없어요. 강력한 영적 면역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병들어 쓰러지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혼에 병이 찾아옵니다. 그 병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짜증으로 찾아와요. 감사는 그것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감사가 식어지면, 감사가 사라지면
슬그머니 그놈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실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치도 아니한다. 우리의 지금의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의 삶에 감사가 있는가? 원래는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물을 준비해 놓는데 어제는 어떻게 깜빡 또 막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성경 공부도 저녁 늦게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 갈 시간을 놓쳤어요. 오늘 아침에 뭐예요? ATM기 여는 시간 맞춰서 아침에 차를 타고 이 고가를 넘어서 이제 은행 그 ATM기까지 갔다가 오는데 이쪽 그 동쪽 편에 하늘에 이렇게 구름 사이로 빛이 이렇게 쫙 내리는 거 있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셨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회상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함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감사가 떨어지면 은혜도 떨어집니다. 영적인 능력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강력한 영향력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찬양 드릴 때에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찬양 속에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 앞에서 사탄은 도망칩니다. 악한 권세가 깨트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죽을 줄을 알았어요.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이 땅에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아닌 그 어떠한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으로 알고 그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어인이 찍힌 조서를 온 나라에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30일 동안만 이거 기도하다가 걸리면 죽을 텐데 그 마음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을 알았는데 감사하였대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그를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에 의한 그런 괴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발각되어졌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굶주린 사자가 고깃덩어리를 앞에 두고 금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그러면 나중에 그를 모함했던 다른 총리와 그의 가족들이 그 사자굴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몸이 뼈가 땅에 닿기 전에 이 사자들이 다 먹어치워버렸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온 나라 바벨론 온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어요.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무너뜨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는 역사가 밤에 다니엘의 감사로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또한 축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언제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하나이다라고 할 때에 이 율로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내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하나이다 할 때의 그 감사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고파 굶주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를 남기는 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주님께서 그 떡과 그 고기를 하늘을 들고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 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율로기오예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감사와 축복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감사하셔서 더 풍성한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자, 다른 생각하자, 더 이상 거기에 내 마음 묶이지 말자, 그런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정말 믿고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마음과 감정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 안에는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평강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잡생각, 다른 생각, 염려와 근심되어진 상황들, 그건 묵상하지 말고, 그거에 골몰하지 말고, 그거에 고민이 빠져서 사로잡혀 그 안에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래요? 찬양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에 보면 그 말씀이 찬양 가사가 되어져요. 말씀이 찬양 가사가 되어져서 그 찬양을 부를 때에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실 때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찬송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정말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운 큰 문제와 난관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